예, 오늘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린 모두 주연,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린 모두 주연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랜만에 뵌 분도 있어서 또 뵈니 반갑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다시 뵈는 것이 요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의 또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인 로마서 15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15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편지의 끝인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로마서의 대단원을 로마서 15장에서 마감해도 될 듯하게 느낌이 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제 편지가 끝나야 할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부터 쭉 설명했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 설명해 주었고, 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인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었으니 이제 편지는 끝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전한다고 하는 로마서의 이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략 절반가량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로마서를 읽으며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로마서를 읽으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도 바울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마치 긴 시간의 영화를 본 이후에 영화가 끝나면 영화 제작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 엔딩 크레딧처럼 그렇게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오늘 우리 앞에 있게 되지요. 영화를 보면 늘 언제나 주인공만 눈에 들어옵니다. 또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영화를 안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영화를 주인공 혼자서 다 만든 줄 압니다. 그러나 엔딩 크레딧을 보는 순간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로마서를 써 내려가기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을 대략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일했던 사람, 우리의 자매,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들,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 내가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나의 친구,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 나의 친어머니 같은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편지의 대필자. 우리는 간단히 이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를 읽고 지나가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던져서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던져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해의 시기에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이었죠. 사도 바울을 위기와 또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는 보호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지중해를 건너고 또 산을 넘는 그 바울의 걸음 옆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죠. 죽음의 위기 앞에 선 바울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과 바꾸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바울과 함께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로마서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서 누구는 바울과 같은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는 이들처럼 조연이 되어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지요.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살짝 등장하는 그런 조연 아니면 스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되게 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이름은 왜냐하면 그를 규정하기 때문인데 우리의 정서 속에서도 이름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가보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름은 우리의 정서 속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될까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박사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박사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딱 한 번 박사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박사가 됐구나, 내가 이제 졸업했구나 이러는데 이미 내 앞에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내 뒤에도 수많은 박사들이 또 나올 예정인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역사 속에 기억되는 이름이 될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이나 역사 속에 기억이 될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의 이름도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 속의 나의 자그마한 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성공을 위해 뛰었던 이들, 또 그것을 손에 쥐었던 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역사 속에 아주 뛰어난 이름을 가졌던 한 사람, 한두 사람 정도 기억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에게 버금갈 정도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대부분은 무명으로 사라지지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또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세계를 좀 여행하다 보면 모든 국가의 이제 무덤에 가볼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거기엔 꼭 이런 게 있어요. 무명 용사의 무덤 이런 게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그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이름이 없이 사라진 그 용사들이라 그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알 수는 없지만 이름 없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위령비를 세우고 그들을 기리지요.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도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무명의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인식하고 여기까지 왔죠. 아무것도 아닌 결정적이지도 않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종교인데 과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과학이 정의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과학은 이미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들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과학자들에게 물으면 과학자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과학자들은 그 공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것도 물질로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이지요. 그래서 그것 이외의 것들은 결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바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정의해요. 오직 종교만이, 오직 신앙만이 과학이 존재할 수 있는 터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적인 이해와 또 이런 종교적인 이해가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고 또 하나는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역사 속에 무명으로 지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세상의 역사에는 늘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반면에 그 주인공 앞에서 조연으로 사라졌던, 엑스트라로 살다가 사라졌던 사람들은 결코 기억이 되지 않고 있지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보기에는 오직 주인공만이 기억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그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고. 여러분 혹시 그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제 아이들과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관심도 있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가끔 그 영상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사자가 이렇게 누떼나 뭐 이렇게 가젤이나 양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은 그때 잔인하게 뭐 이렇게 막 그 힘없는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사자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좀 화가 나요, 사실은. 저렇게 잔인하게 잡아먹나? 이렇게 막 그것도 약한 애기 같은 그 가젤 뭐 이런 것도 잡아먹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저놈들 누가 좀 이렇게 처치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면이 싹 바뀌어서 그 사자들이 자기가 잡은 그 먹이를 그 아직 잘 걷지도 못하는 사자 새끼에게 갖다 줘서 그걸 먹여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품었던 그 생각들, 저거 나쁜 놈들이다 막 이랬던 생각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또 다른 장면이 되면 그 이제 막 큰 들소나 이런 걸 잡으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자가 들소 뿔에 받쳐서 이제 그 다리를 절거나 뭐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이에나 떼들이나 들깨떼들이 이렇게 쫓아다녀요. 제가 어제 봤던 어느 영상 중에 하나는 아기 사자가 이렇게 놀다가 다리를 부러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자들은 한 곳에 있다가 다음 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초원을 지나게 되죠. 근데 그 엄마 사자와 아빠 사자가 그 아기 사자를 돌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 사자가 점점 뒤처집니다. 그러다가 절뚝절뚝 거리다가 이제 자기 앞에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혼자 숲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가보니까 아기 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승자일 것 같은 사자도 패자가 되고 또 언제나 패자일 것만 같은 뭐 조금 약자인 하이에나나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이 또 사자를 잡아먹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역사라는 게 이런 건가? 늘 언제나 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가 되고 주인공이 또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일로 이야기하면 스포트라이트를 한참 받던 스타가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고 이런 거죠. 이게 세계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명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명한 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에는 유명한 자가 있고 또 그들 앞에 비해 무명한 자가 있지만 또 주연이 있으면 또 조연이 있지만 세상이 보기엔 늘 언제나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모두가 다 주연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결코 무명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만약 15장에서만 딱 끝났다면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아야겠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어떤 책들이 주로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전기가 있고, 또 대단한 신비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 범접할 수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 막 힘이 나죠. 그런데 돌아서서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보잘것없는 일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초라한 삶이 보입니다. 그럴 때 그는 유명한 자고 나는 무명한 자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로마서가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16장까지 이어져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되었든, 아니면 사도 바울 곁에서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었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 속에서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지만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모두가 주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주연이 되기만을 꿈꾸고 주연이 되기만을 위해서 약육강식과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물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역사, 세상의 역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동물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더 힘을 키워서 더 큰 강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역사이죠.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한 삶,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됩니다. 주인공 막 엄청난 배역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유명한 자, 무명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잊혀지지 않는 유명한 자, 이름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로 사는 거죠. 조연이면 조연 역할을 하면 됩니다. 조명을 담당하면 조명을 잘 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커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에서 복음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기에, 복음의 역사 속에서 유명한 자임을 알기에 역사 속에서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 속에선 우리 모두는 다 유명한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입니다.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으며도 충분히 복음의 역사를 살아낼 수 있어요. 자족을 배우는 것은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큰 충만과 넉넉함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의 자리를 복음의 역사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로 5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그 모양을 한번 잘 기억해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읽어드린 이 5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외면했던 모습이에요. 너무 누추하고 너무 멸시받는 모습,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데 이 모습,
결코 주연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모습, 엑스트라 중에서도 잠깐 지나가는 행인 1번 뭐 이런 역할을 받을 것만 같은 모습이 바로 앞에서 읽어드린 이사야 53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주연도 조연도 아니 엑스트라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모습을 갖고 역사 속에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질문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에서는 주연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야, 너 그 학벌이 안 좋다. 근데 네가 무슨 뭘 하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야, 너 그렇게 가난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너 그 외모로 뭐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주연이 나올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주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천사가 나타나 너를 받쳐줄 것이다, 절해라, 세상을 주겠다. 이게 무슨 시험인가요? 너 주연 되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너 떡 만드는 능력 있어야 한다. 너 실력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너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능력 있어야 한다. 너 지금 그 자리, 그 모습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복음의 역사 속에서 무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력을 갖춰라. 약자가 되지 말고 강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시죠. 예수님의 이 거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조연으로도 엑스트라로도 아니 물 떠다주는 스텝이 되어서도 충분히 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너는 성도일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이들은 예수님이 주연이 아니라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너는 주연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분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들어서 구원의 모퉁이 돌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의 일들이죠. 주연이 되지 못한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주연이 아니면 쓸모없다고 말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 속에 있는 모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한 강도의 바램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조연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조연들을 그리고 엑스트라를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 곁에 함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파는 여인, 몸에 질병을 가졌던 사람, 식민의 땅에 공무원으로 살았던 세리, 또 율법을 다 한다고 여기며 한껏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세상 모두의 조연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다 품어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두 팔을 벌려 세상의 모든 조연들을 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는 죄인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죄인이 되어 다시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내려오심과 이 올라가심, 이 넘나듦 속에서 예수님이 품지 못한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연들, 세상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그런 넓은 품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또 모든 모멸감을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다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나의 분함과 나의 모자람, 나의 멸시, 나의 굴욕을 주님이 다 받아내시는 거죠. 세상에 쓸모없다 하는 것, 가치 없다 하는 것, 버려야 할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받아내셨고 그리고 또한 나를 받아내시는 거죠. 혹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나의 그 조건만 고쳐지면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라고 여겨지는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상황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품으셔서 복음의 역사 속에 주연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잊혀지지는 않아요. 제가 연배 많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실 때 예전에 억울했던 거, 그 포기할 수 없었고 내가 느꼈던 수모와 모멸감들을 7, 80이 되셔서도 그걸 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그 선택만 아니었으면 내가 달리 살았을 텐데 라고 하시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잘 넘어가고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제에 잊혀지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을 오늘까지 땡겨서 오늘의 시간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앞당겨서 그 시간을 갖고 다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거는 그냥 지나간 것이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으로 허락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역사 속에서 내가 주연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환우분들에게 그분들을 신방할 때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소위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는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숫자이죠. 심지어 디지털 0과 1로 이루어지는 이진법 논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작하고 처리하고 또 모으고 분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숫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준 형제가 훨씬 더 잘 알 텐데 세상의 모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가서 0과 1의 조합을 통해서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은 숫자가 아닌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다는 것은 우열이 없고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고 그런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는 주인공이 따로 없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엄청난 것을 이뤘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주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주연으로 오셨겠죠.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는 조건, 그 조건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서 신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신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이해로 바꾸면 인간인 내가 개미가 되어서 인간의 일을 개미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일을 이 땅에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조건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마침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건져내는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또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때림이 아니라 맞음으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남루함으로 신이 인간이 되어 신의 일을 다 하셨던 거죠. 인간이신 예수님이 품지 못한 삶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노숙자로 오셔서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조연, 엑스트라, 아니 사람들이 단 한 번 눈길도 주지 않는 삶의 조건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오셨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것이고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로 오셨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오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가난하셨어도 배움이 없으셨어도 어린아이였어도 아니면 이제 연배가 지긋한 노인이 되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루셨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삶의 조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조건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장애가 있는 어느 분에게 삶의 조건이 어려운 그분에게 그건 아무런 것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얘기는 언제 들어야 하나요?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가서 권하는 거죠. 약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복음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아니래. 그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여러분 뭘 하셔야 하나요? 같이 울어줘야 하는 거예요. 막 취직도 안 되고, 막 취직했는데 일은 어렵고, 막 사업하네 사업은 안 되고,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가 어렵고 막 이런데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 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옆에 가서 뭐 해야 되나요? 힘들겠다. 내가 너 입장이어도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연민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심어줘서 다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때론 제가 누군가에 권면했던 그 일이 저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그 앞에서 우는 거죠. 얼마 전에 봤던 어떤 영상 중에 나이가 지긋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과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다 보면 그 약을 나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내 앞에 환자로 와 있는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연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주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인간의 모든 조건과 형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로마서가 15장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만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로마서를 덮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 16장을 적음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있지만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동물의 왕국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아는 성도들이 사는 역사는 복음의 역사,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빕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주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조건이든 어떤 삶의 상황과 사연이든 심지어 감당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잘 품어내어서 예수님처럼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역사 속에서 주연으로 기억되어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